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려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더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거늘 대제사장들에게서 하나니라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사도행전 8장에 보여지는 대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사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청해서 다메섹에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외국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곳을 지배했기 때문에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 시민권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이제 체포영장까지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사울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주 비열하게 죽을 것 같은데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얼굴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돌을 들어서 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떠나지 않는데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관성의 법칙과 같습니다.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면 계속 운동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고. 그것처럼 사울이 계속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오보다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그는 땅에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지면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건은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사울은 분명하게 자기 이름을 듣고 또렷하게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엎드러지지도 않았어요. 서 있습니다. 서서 사울 혼자 넘어지고 소리 듣고 말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셔도 누가 듣는 겁니까?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설교도 여러 사람이 들어도 다 똑같이 듣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진 사람에게 설교가 들려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고 듣는 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천둥 소리처럼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듣지 못한 거죠. 지금 이 상황과 같은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또렷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정오보다 밝은 빛이 갑자기 확 둘러 비추니까 그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사울이 엎드려지고 거기에서 회심했다. 물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말이지만 생각해볼 일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그냥 강권에서 일방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사울을 확 바꿔놓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깨어진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것은 절대 강권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도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때로는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제 스승의 말대로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게 말씀 없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묻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이십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고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 심령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것? 그것도 성도들의 교제죠. 그 교제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직접 계신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사울이 지금 뭐 두려워서 떱니까? 벌벌 떱니까? 벌벌 떨면 뭐 입이나 떨어지기라도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울은 지금 편안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누구이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입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사울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무엇을 할지 이를 자가 있다. 이미 주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들어가는데 자기 발로 들어가긴 가는데 주변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은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사흘 동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울이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3일 동안 시간을 흘려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가깝게는 스데반의 그 사건들이 다시 떠올랐을 거예요. 다시 떠오르고 또 조금 멀게는 과거에 자기가 했던 모든 행한 일들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죽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과거의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사흘 동안 주님이 이제 그에게 오신 거예요. 사울은 여기에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완전히 지금 자기의 모든 자유의지가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십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 제자라는 말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환상 중에 라고 했습니다. 이 환상이란 것은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보여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이 환상을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나니아의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믿음이 이제 아직 완전히 성숙한 단계는 아니란 것이죠. 성숙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역시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지만 믿음이 아주 성숙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주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죠. 마치 뭐가 같냐면 모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선지자나 이런 사람에게는 이상이나 꿈으로 말하고 하지만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대면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쨌든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것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11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이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바울이 있을 것이다. 그를 찾으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도 뭐 환상으로 봤겠죠.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겠죠. 이미 되어질 일을 주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라는 거죠. 그럼 아나니아가 할 일은 뭐죠?
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해요? 13절에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는 자기가 들은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양쪽 다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현실에 딱 맞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현실에 맞는 정보를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보를 주시면서 이미 주님께서는 주변의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아나니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아나니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죠?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예요. 이 정보는 틀린 정보는 아닙니다. 틀린 정보는 아니지만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정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 세상에 다양한 정보를 압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삶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결정해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직 그가 성숙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믿음이 그렇게 막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께는 능력이 어떻습니까? 무한하십니다. 얼마나 무한하시냐면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은 전기줄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220V가 들어가는 전기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2,000V가 들어가는 전기줄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전기줄에 전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가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220V 전기줄은 220V가 들어가면 그 역할을 하고 뭐 22,000V 이상의 고압선들은 그러한 전력이 들어가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전력이 들어오든 전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전력을 보내실 때 그것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소금 가마를 가지고 물가로 가라 해도 가는 그런 정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부르면서 일어나서 직가로 가라. 그건 뭐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선택해야 돼요. 가든지 안 가든지는 아나니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에게 자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예, 제가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은 뭐 아나니아에게 가서 어떤 뭐 큰 능력을 행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은 그냥 모든 게 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때로는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마음이 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정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 괜찮습니까? 맞습니까?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이런 사람이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곳곳에 다니면서 또 임금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울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고난이 있어, 내 앞에.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도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참, 우리가 보면은 육신적으로도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그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운 일들, 추위와 더위와 목마름, 또 핍박, 배고픔, 강과 강도의 위험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이런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사람에게 사실 고난이 없다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또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사울에게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또 음식도 먹고 강건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그 3일 동안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또 아나니아를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사도로서의 이제 첫 발걸음을 뛰기 전에 그가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을 부르시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이미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서 그 상황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내 안에 항상 주님이 계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신 것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삶을 감당하게 하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돼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듯이 우리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